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설교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였고, 둘째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말하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목격했으며 부활의 기적까지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모두 잃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오늘 당장 필요한 빵 한 조각이 절실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해방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빵의 문제였습니다. 빵이 우선인가, 구원이 우선인가? 예수님도 좋고 구원도 다 좋은데 우선 배고픔은 어떻게 할 거냐? 독립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라, 이것을 먼저 사모해라, 이것을 먼저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는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민족적 해방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이 가졌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도 자기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주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시간의 문제에 인간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간섭하려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 이런 모든 생각들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알면 더 큰 고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은 알 필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정하면 잠도 못 자고 얼굴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지 못하고 자기 묵상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은 지옥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천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역사의 주체로서 정식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적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능력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꾸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놔둬도 찬송을 혼자 흥얼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송하고 잠들면서 찬송합니다. 이상하게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상하게 자꾸 용서가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 일도 없고 부활을 본 일도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본 것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만져보지 않아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 마치 갈보리 언덕에 내가 정말 있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선교사를 억지로 보내면 갈까요? 안 갑니다. 목사를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민족과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어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시기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상상할 수 없도록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란 완성을 뜻합니다. 할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이란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들이 이해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사라졌던 그 공간을 응시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천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늘로 올려지신 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허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 하나님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가정일에 얽매이고 세상일에 얽매이고 자신의 갈등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능력받는 삶, 증인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